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3절은 호세아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10장 1절로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나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0편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80편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셨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혔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뻗어서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편 80편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호세아 10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시편 80편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꾸셔서 무성한 나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절에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그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번영, 무성함, 풍부함,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면은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하는 건 그 땅이 좋을수록 주상에게 좋게 했다. 주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바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주상을 세우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상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10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신명기 16장 22절에 주상을 세우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긴 것이고 또 레위기 20장 1절에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역시도 어긴 것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우상 숭배가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호세아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어서 뿌리가 든든하게 자라게 하시고 무성한 열매를 맺게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얻고 성취하고 누리고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얻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은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민족을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교회나 성도나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은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그들이 번성하고 뭔가 좀 살만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즉 번성함, 번영을 통해서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태는 현대인들의 양태와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문명의 발달, 그리고 자본의 그 풍부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유함을 통해서 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이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마치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같은 생각, 그리고 또 우리가 자본주의의 자본의 발달과 그리고 만모니즘 속에서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속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 이루려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나태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오늘 주시는 1절의 이 말씀, 번영할수록 주상을 만들고 제단을 많이 만드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가 많은 풍요로움을 누림으로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의 어떤 프레임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고 또 그리고 문명의 이기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빼앗아 간다면 그 신앙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그것이 주는 어떤 혜택이 그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하게 되기 위해서 부정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또 우리가 문명의 이기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과학기술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과학기술을 숭배하거나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우리가 신앙의 아이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번영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2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 그래서 그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싹 터서 주님 한 분만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한 분만을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나도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역할을 강조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이 어떤 마음의 병을 걸렸을 때 심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 두 마음입니다. 너도 괜찮아. 너도 당연해. 너도 할만해. 너도 능력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그건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 마음을 갖고 나도 할 만큼 하고 나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오히려 그들이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두 마음은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알도 섬겼다는 거죠.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분명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바알 신을 섬김으로 농사의 풍요로움을 그들이 얻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앞에서 시편 80편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도록 그걸 잘 가꾸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보니까 농사의 풍요로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알 신이 자신들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속에 이제 두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내 마음이 두 마음은 아닌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나도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도 역할을 했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이제 혼합적인 믿음을 가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도 했고, 이런 모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공을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잘못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때 두 마음을 갖게 하는 신앙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이 계시지 않고 결국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무엇을 만들면 그것을 깨트려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서는 제단을 깨트리신다라고 말하고 주상을 헐어버리신다고 말했지만 단순히 제단과 주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내가 내 손으로 만든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늘 내주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많이 주시고 번영을 허락해 주시니까 마치 그것이 바알도 그것을 도와준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용할 때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를 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일은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도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재능을 남에게 기부할 때도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재능을 그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재능을 가졌지만 이 재능도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저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기에 거저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값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하고 남을 돕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허물어뜨리신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들을 행하고 만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이 조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상황을 푸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서 우리에게 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왕이 있는다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가? 저는 늘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떠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